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늘도 해피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행복한 북카페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죄는 실수인가 병인가? 100년 전만 해도 사전에는 죄의 동의어가 가득했대요.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도 죄에 대해 무려 33가지 단어를 번갈아 사용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죄의 개념을 정확히 알았던 게 분명하죠. 버려진 단어의 무덤을 파보면 그 사회에 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친한 동료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거나 기도 모임에서 죄를 털어놓는 모습을 좀처럼 볼 수 없어요. 몇 년 전 옥스포드 주니어 사전이 죄의 동의어들을 없앤 지 한참 만에 죄란 단어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으시대요. 사람들에게 죄는 흔들 의자에 앉아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나 하는 노쇠한 단어가 되었죠. 이제는 아무도 이 단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사촌 단어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고 자녀뻘 단어들도 잘 찾지 않게 되었어요. 자녀뻘 단어들은 실수 또는 안타까운 선택 같은 단어들이에요. 솔직히 목사님도 많은 긴장을 느끼신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죄라는 독한 단어 대신 되도록이면 실수 같은 순한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시니까요. 죄라는 단어는 너무 부담스럽죠? 왠지 비난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써야 한다면 안타까운 선택이나 잘못, 실수 같은 표현을 사용해요. 하지만 이런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때가 많죠. 내가 나도 모르게 당신의 발을 밟으면 그건 실수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반면 내가 당신을 싫어해서 일부러 발을 있는 힘껏 밟았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죠. 그건 분명 죄의 영역에 속해요. 그래서 죄와 실수는 확실히 다르죠. 오늘날 죄의 또 다른 대타는 병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더 문제가 많죠. 우리 잘못이 전혀 없다는 개념을 내포해요. 물론 은행을 털지 말았어야 하지. 그치만 너도 알잖아. 이건 내 병이야.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총을 들고 은행에 들어가 돈주머니를 들고 나오는 중독, 병에 걸렸어. 죄가 중독적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죄만큼 중독적인 것도 없어요.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을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혹은 남 탓을 하기 위한 자기 변명일 뿐이죠. 우리 사전에서 죄라는 단어를 없앨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그 단어를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죄에 관한 정의를 없앤다 해도 죄의 상태 자체는 사라지지 않죠. 죄라는 단어가 없어져도 죄는 여전히 세상 모든 사람을 괴롭힐 것이에요. 죄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애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애통이 없으면 고백도 없죠. 그리고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라는 풍성한 복을 놓치게 돼요. 그러므로 죄를 실수나 중독, 병이라고 부르지 말고 죄라고 확실히 불러야겠어요. 1600년 전쯤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 죄가 구제불능이었던 것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설교자들에게 죄란 단어가 필요한 이유죠. 한 글자의 방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단어가 꼭 필요해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통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은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통스럽더라도 내 죄의 심각성을 직시하면 용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잘 아는 건 내가 그 긍휼을 받을 자격이 얼마나 없는지를 절실히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깊이 애통할수록 용서가 더 감사히 느껴지기에 더 성대한 잔치를 열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죄를 부인하는 게 상책으로 보이죠. 당장은 그게 가장 편해요. 하지만 그 길의 목적지는 괴로움의 땅이에요. 반대로 죄를 직면하는 울퉁불퉁한 길이 바로 최상의 목적지로 가는 유일한 길이죠. 죄를 웃음의 소재로 삼는 세대. 목사님은 이 역설적인 가르침을 연구하다가 문득 애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당연히 애통의 반대말은 웃음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죄라는 개념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죄를 소재로 웃음을 유발하는 코미디언들, 죄를 가볍게 다루는 드라마들, 요즘 사람들은 죄를 보고 웃죠. 웃는 것뿐만 아니라 병이라는 단어도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서 성향이라거나 취미라거나 성격이라거나 이런 단어들로 죄의 심각성을 희석시켜요. 부정행위와 음란, 뿌리 깊은 냉소주의에 대해 참회하는 청년이 있을까요? 또 죄로 물든 세상에 관한 기사를 읽고 또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거나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죄의 직면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만 발견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슬픔의 눈물이 흐르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죠.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글을 쓰면서 점점 더 감사하게 느껴지셨대요. 물론 고백하는 순간은 정말 고통스럽죠. 하지만 일단 고백하고 나면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날에 시원한 물을 몸에 끼얹은 것처럼 후련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애통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죄에 대해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때가 그만큼 지연되는 것이에요. 먼저 애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은 없어요. 목사님은 시편 32편에서 11절을 특히 사랑하시는데요. 죄, 고백, 하나님의 용서와 의에 관해 논하던 다윗이 환희의 노래로 구두점을 찍기 때문이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온전한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 애통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게 아니에요. 애통은 꼭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우 좋고 유익한 것이죠. 그야말로 복의 열쇠예요. 진정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해 보셨나요? 세상의 죄들에 대해 고뇌하고 기도하고 슬퍼하시나요? 세상이 점점 죄를 실수나 성격, 성향이라고 치부하면서 악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그러지 않도록 기도하고 슬퍼하셨나요? 그렇게 하면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이 먼저 변해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철저히 변하죠. 애통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것이며 그렇게 할수록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야고보의 조언을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회개와 애통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복으로 이어지는 이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질문을 당신에게 소개할게요. 당신은 지난 며칠 동안 어떤 죄를 지었나요? 자신의 죄로 누가 상처를 받았나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외에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당신의 죄가 일으킨 혼란을 어떻게 깔끔히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죄를 누구에게 고백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생각할 때 어떤 변명이 떠올랐나요? 구약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전통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회개의 애통기간이라 부르는 전통이 있어요. 주로 7일에서 30일 동안 이어지는 이 기간에 온 공동체가 함께 죄에 대해 슬퍼하죠. 때로 사람들은 내적 애통의 외적 표현으로 삼배 옷을 찢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자신이 끝에 이르렀음을 가시적으로 표현했죠. 자, 한번 7일 동안 회개의 애통에 동참해 보세요. 일주일간 행복한 얼굴을 자제하고 눈물을 흘려볼까요? 이것은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귀에 즐거운 설교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에요. 애통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죠. 물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겠지만 장담컨대 그 길을 당신 혼자 걷게 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한 애통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졌죠. 이 원리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예컨대 이스라엘이 다 함께 애통했을 때 반드시 국가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요. 그리고 나의 성향과 나의 취미와 나의 성격과 이 시대의 조류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나의 자그마한 실수들이 혹시 예수님 눈에는 죄로 비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경건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래요. 그 길이 곧 예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길로 이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은 챕터 3 모든 상황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기회다 라는 제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